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진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도 있더라.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구원 받은 사람이건 안 받은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를 죽여놓고 살립니다. 우리를 죽여놓고 살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죽어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 편에서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죽지도 않고 부활은 없잖아요.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하려면은 먼저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죽여놓고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어요? 부활하려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는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았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거 헛일이에요. 왜냐?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이 돼? 대뜸 그 소리부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도 부활을 시킬 것입니다. 그 부활이 없다면은 믿는 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으면 뭐 합니까? 부활도 없는데, 다시 사는 것이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었는데 죽은 사람한테 심판 내리면 그 심판 하나만 하잖아요. 죽은 사람을 한 번 더 죽이면 그것이 죽이는 거예요? 한 번 죽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죽었는 그 사람을 다시 살려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살려 일으켜서 또 죽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건 왜 그래요? 한 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서 또 심판까지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안 받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려면 받았어요. 죽고 난 뒤에 다시 하나님을 살리십니다. 살려서 다시 죽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죽은 자들이 하는 말은 육체가 죽은 사람이면서 또한 영혼까지 죽은 사람인데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은 거예요. 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해서 살려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문책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안 믿었어.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네가 왜 나를 안 믿었어? 그렇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다시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을 다시 시켜놓고 심판하는 겁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더라. 자, 이 영혼은 죽었든 살았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히 사는 이 영혼을 죽인다고 해서 죽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는 것이 죽이는 것이고,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다시 연결 지워서 계속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것도 둘 다가 계속 살지요. 한 사람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영원히 살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심판으로서 영원히 살고. 그러니까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기 때문에 어차피 영원히 살아요. 구원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영원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먼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먼저 죽이셨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지를 못했으면 지옥입니다. 그건 지옥이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을 가지는 겁니다. 45절에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처음에는 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죽이시가지고 구원시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죽이십니다. 어디서 죽이십니까? 애굽에서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요셉 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바로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장자를 죽일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신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가 발랐습니다. 왜? 장자를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자를 하나님 앞으로 돌리기 위해서, 마다들을 살리기 위해서 문설주에 양을 피를 발랐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시켜버립니다. 구원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부분을 레위 자손으로 만든 겁니다. 즉 마다들을 죽이는 그 심판을 해가지고 그 심판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마다들은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다들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구약 시대 때는 제사 지내는 그 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몽땅 제사장으로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몽땅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든 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첫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첫 아들인 그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그것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를 레위 족속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그 사람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입니다. 맏아들인 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것을 바치지 않고 레위의 족속으로 해서 제사장을 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27장 46절 읽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요즘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아요. 한마디로 액세서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니까 마시우거늘. 요한복음 19장 29절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웅을 우설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돌아가셨다. 자, 예수님은 모략탄 포도주와 쓸개탄 포도주 이런 거 안 마셨습니다. 마태복음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4절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자, 쓸개탄 포도주는 안 마셨습니다. 모략탄 포도주도 안 마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쓸개탄 포도주도 안 먹고 모략탄 포도주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6절 보겠습니다. 해융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고 가로되 가만두어라. 여기서 갈대에 깨어가지고 갈대락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갈대 이런 갈대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갈대 나무라 할 정도로 그런 딱딱한 갈대가 있다 이거예요. 그 딱딱한 그 갈대를 지팡이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그 갈대에다가 꿰어 가지고 예수님 입에다가 대고 인자 먹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더 자세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신 포도주를 예수님은 받으셨다. 그러면 왜 신 포도주는 받고 설계탄 포도주나 몰약탄 포도주는 받지 않느냐? 몰약이나 쓴 포도주는 마취를 하는 그러한 그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마취하는 성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배척한 것은 내가 마취를 해가지고 내가 견뎌냈다. 그 소리를 나는 듣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취의 힘으로 내가 견뎌냈다 하는 그 소리는 절대로 듣기 싫다. 왜? 그러면은 인간의 그 고통이라든가 그것을 예수님은 맛을 옳게 보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취 시키니까 견뎌냈지. 마취 안 시켰으면 그거 견뎌내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취를 안 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신포도주. 자, 신포도주를 왜 마셨느냐? 신포도주를 하면 우리가 신포도주를 먹을 수 있을까요? 신포도주는 참 먹기 힘듭니다. 이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 신포도주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제일 첫 기적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면은 잔치집에서 일어났어요. 혼인하는 그 잔치집에서. 그것이 아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나도 너와 같이 잔치할 때 이제 포도주를 먹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 예수님의 첫 기적을 이 잔치하는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우리하고 제일 처음으로 맛보는 것이 그 오래된 포도주를 맛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봐라, 이거 예수가 자기 엄마 보고 여자라 그랬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자기 엄마 보고 여자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깊은 뜻은 뭔가 하면은 하와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엄마는 하와의 그림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자기 엄마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자기 하인들에게 시킨 대로 해라 이랬는 거죠. 6절에 거기 유대인들이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에 돌 항아리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돌로 만드는 항아리지만 이 사람을 두고도 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돌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자,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은 구원받은 사람을 하는 이야기고, 예를 들어 죽은 돌도 있잖아요. 죽은 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라 하는 말은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 아니면은 구약 시대 때에 있었던 사람, 그것이 돌 항아리입니다. 자, 7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물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물은 물두멍의 물로 죄를 씻어내는 그러한 역할로도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적당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에, 즉 인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는 그 물을 다시, 이제 그는 또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물이지요. 그 물을 다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다시 떠올려라, 그런 뜻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직까지 내가 이 기적을 행할 때가 못 되었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죠. 못 되었는데 지금 기적을 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6이 놓였는지라. 저 돌 항아리에 6이 놓였다. 6이라 하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잖아요. 6이라 하는 숫자는 6일째 사람을 창조했다. 인간이라 하는 그 돌 항아리에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서 떠가지고 가라. 그러면 맛있는 포도주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떠가지고 갔더니 진짜 맛있는 포도주가 됐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보통 사람들은 언제 내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주를 내고
마지막에는 맛없는 포도주를 내는데 신랑은 불러가 하는 말이, 야, 니는 어떻게 맛없는 포도주를 먼저 내고 맛있는 포도주를 나중에 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맛없는 포도주를 먼저 내고 맛있는 포도주를 나중에 내는 것이. 자, 맛없는 포도주가 뭡니까? 어린 양이 제사 지낼 때에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서 죄를 없애줍니다. 그것이 바로 맛없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포도주지만은 이 세상의 포도주, 이 세상의 양을 가지고 잡아놓은 포도주,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르듯이 이제 막판에 맛있는 포도주를 내느냐? 예. 지금 막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막판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막판에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다 구원을 시킵니다. 그것이 맛있는 포도주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마태복음 27장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웅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그래서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후 영혼이 돌아가십니다. 자, 신포도주를 예수님은 받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신포도주를 먹었다는 뜻입니다. 이 신포도주와 완전히 익은 포도주가 달라요. 신포도주는 제일 처음에 내어놨던 포도주입니다. 혼인잔치에 제일 처음에 내어놨던 포도주. 그것이 바로 무슨 포도주인가 하면 이 세상의 포도주입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 이 세상의 포도주는 얼마 안 있으면 끝이 나버립니다. 동이 나버립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는 얼마 안 있으면 다 먹어버리고 또 다 먹고 다 먹어버리고 끝이 나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준 이 물로 만든 이 포도주는 동이 나질 않습니다. 끝까지 있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영원히 돌아가신다는 말은 이제 신포도주를 다 먹었다. 이제 신포도주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신포도주를 받아 드시고 이제 신포도주가 없이 싹 다 먹어버렸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웅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는. 자, 신포도주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신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이제 구약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신포도주를 다 받았었다는 그 말씀은 이제 구약을 하나님은 다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구약을.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삼켜버린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포도주가 이제 없는 거예요. 신포도주는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잔치집에 갔을 때 자기 엄마가 예수님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항안에서 물을 떠가지고 포도주를 갖다 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이 세상에 있는 포도주는 다 떨어진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포도주는 다 떨어지고 이제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가 이제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익은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은 다 그 율법을 청산해버렸고 율법을 다 막아버렸고 율법을 다 폐해버렸고 율법을 다 없애버렸고. 자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세요. 7장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폐해버렸다. 예수님은 폐해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폐했는 이 율법을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된다. 즉 인생이 사람들이 마시는 이 세상의 포도주로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주를 마시면 완전하게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좋은 포도주가 없다는 겁니다. 더 좋은 포도주도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48절.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는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자,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가졌던 이 죄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몽땅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 세상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자, 우리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 내한테 온나? 내한테 오라. 내한테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변론을 좀 해보자. 네가 할 말 있으면 하고 내가 할 말 있으면 하고 서로 변론을 해보자. 네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 희게 되어버린다. 죄가 없어진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 죄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번 봅시다.
죄가 하나도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는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깨끗하게 된 그게 핏자국이 떨어집니까? 깨끗하게 된 그게 내 죄를 지었는 시커먼 먹물이 떨어집니까? 영원히 깨끗하게 됩니다. 영원히. 왜? 히브리서에 보겠습니다. 10장 15절부터.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 다시 제사 드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기억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 왜 영원히 기억지 않느냐? 영원히 기억 안 하면은 예수님 죽으나 마나잖아요. 예수님 또 죽을까요? 아니, 구원받고 나는데 죄를 지었다. 그럼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이제? 하늘나라 가 계셔요. 부활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다시는 기억지 않고 영원히 기억지 않아야만이 예수님이 죽음이 유효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 놓고 또 조금 있다가 아이고 내가 또 죄를 지었네. 그러면서 죄를 있다 그러면은 예수님 죽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 죽음은 정말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 결국은 네 죄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내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두 번 다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죄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만 죄를 없애지 다른 것으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세요. 9장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우리를 용서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죄가 용서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어서 또 죄 지었으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줍니까? 어떻게 용서해 줘요? 예수님의 피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못 박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애줬습니다.